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오늘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또 응답될 기도 제목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열리게 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도와 선교의 문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우리 김윤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중에 성경봉독을 손희성 권사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한 이후에 김윤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평신도들이 자비량하며 전문인으로 세워져서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실 말씀 정말로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현장에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시고, 현장에서 응답될 기도 제목을 확정하게 하시고, 또 열리게 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당대 생활을 완성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치 모든 교육자들, 중직자들, 성도들, 후대들을 축복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받게 되는 말씀이 살아서 응답되고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 복음화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를 두고 한국 예수사랑교회와 미국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를 세워주시고 평생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누릴 언약과 방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성경의 핵심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사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세계 열방의 수많은 언어권 속으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뜻을 전달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한국 예수사랑교회와 미국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를 중심으로 유대인을 살릴 이스라엘과 모슬림권을 살릴 터키와 중국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언할 교회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미국 마라나타 미션을 교회 비영리단체 법적 설립과 워싱턴의 지속적인 현장 사역을 통해서 미국 52개주와 세계 열방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그리스도의 기대자들이 세워지고 예배드릴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당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앞당기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영적, 육적, 경제적 응답을 주시고 각 지역과 각 나라에 깃발 들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밭을 붙여주시고 복음 안에 감추어진 모든 계미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할 수 있도록 닫혔던 모든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복음으로 더욱더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미얀마의 쿠데타가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그곳에 계신 매튜 목사님 그리고 베프니 자매와 그 외에 50여 명의 많은 중직자들, 교육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그 지역이 정말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들과 환우들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선도, 성경의 끝의 언약 안에서 모든 상황 조건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남은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을 우리 동탄의 손희성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를 하며 비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마다 평신도들이 자비량하며 전문인으로 선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훈련 메시지를 예배로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 8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어떻게 전도하셨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깨닫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전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금요일마다 우리 평신도들 자비량 전문의 선교사 훈련하는 내용, 우리 7가지 주제를 매주 한 가지씩 로테이션 하면서 나누고 있는데요. 현장 복음 전도 기도 제자 교회 언약. 그래서 오늘은 18번째 전도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가 프린트물 파일을 여러분들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보면서 내용들이 사실은 이게 한 주제를 한 번에 해도 될 만큼 굉장히 많은 내용이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8가지를 쭉 훑어서 그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내용은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로버트 콜먼 박사가 성경을 이렇게 계속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전도하신 핵심적인 그 가르침들이 뭘까? 그래서 철로역정은 또 조한 번연의 성경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읽는 고전이면서도 전도 쪽에서는 이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자를 신학생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이 꼭 한 번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되면 기독 서점에서 책자 자체를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또 아직까지 철로역정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8개 핵심 포인트를 이 로버트 콜먼 박사, 신학 박사 뭐신데 정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좀 적용하는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 세미나나 신학교 강의처럼 듣지 마시고 은혜로 받고 실제로 내 삶이 이렇게 좀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선택입니다. 부르심. 다른 말로 또 추가를 한다면 선별이라는 말도 들어갑니다. 누구나 다 오도록 한 것 같지만 군중들은 누구나 다 와서 말씀을 듣게 했지만 그 군중을 실제적으로 살려낼 제자들은 찾아가서 지명하고 불러서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인데요. 또 산에 올라가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여기 부르심이 나오죠.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시는, 무엇 때문에? 오직 성경의 복음만 전하기를 원하는 자, 오직 성경대로 전도하기를 원하는 자, 오직 성경의 끝을 바라보며 뛰기를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부르시고 세웠죠. 임명해서 세우시니 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공생애 동안,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보내사 전도도하며, 전도를 하면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전도도하며 능동이 아니라 피동이 되어 있어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파송을 받게 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되어지는, 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냐 되어지는 것이냐. 그런데 두 개 개념이 같이 있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때를 어쩐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도 하고, 또 오직 성령이 임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되어지는 것만 받기 위해 절대로 안 움직이고, 지금 들어가야 될 곳들이 많은데도 안 움직이고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고 싶다고 영적인 안전뱅이 신앙처럼 주저앉아 있는 분도 많고, 또 파고 들어가서 열어야 될 곳이 많은데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현장에 귀신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이 분명히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탄 마귀 귀신이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과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은 믿는 게 아니죠. 과학적이다라는 말은 내가 어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원인을 생성하면 똑같은 결과가 일어날 때 과학적 결과다. 누가 동일한 조건에 해도 이 피크를 갖다가 제가 낳아도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낳아도 떨어지고, 이게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나한테 이게 하늘로 막 올라간다? 이제 그러면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도나 전도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도 영적인 과학적인 게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이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탄이 발아가거나 꺾이거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모르고 살아갈 때는 전혀 사탄이 발아가지 않아요. 놀러 가는데 막 사탄이 발아가냐, 술 먹는데 사탄이 발아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하는데 사탄이 발악해서 막냐, 아닙니다. 이상하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사단은 발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영적인 과학인 거죠. 일단 명제적으로 보면 주님의 우선적인 목표는 뭐냐? 예수님이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가신 이후에, 공생애를 끝내고 승천한 이후에 자기의 생애,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증언했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부른다. 굉장히 어렵죠. 이걸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대부분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좁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직장생활을 사람들이 잘하냐? 잘못하면 잘리니까. 또 잘하는 만큼 막 돈을 줘보세요. 막 생명을 걸고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돈을 주는 것도 아니야. 막 칭찬을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보이는 게 없어. 근데 딱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만을 딱 전하기 위해서 달려간다.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구원받는 사람들 말고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선택하고 부르시고 선별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건물을 보고 감동받은 적이 없어요. 스데반이 현장에서 돌 맞아가면서도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할 때 보좌에 일어난 것처럼 주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은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또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당대사 해보고만 됐나? 됐다. 한번 하자.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평생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아는 사람들은
똑같은 중심 생각 마인드로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맨날 밥 먹고 같이 들어누워 자도 이 말씀의 핵심이 통하지 않으면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다른 말로 뭐 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경제도 있고 그 안에 많은 사회 갈 수 있는 내용과 방법과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 중 제자, 그런 사람 한 명이 일어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어떤 사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고 건져내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평신도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봉사만 하고 헌금만 하고 성가대만 하고 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고 곳곳에 말씀운동, 제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선교사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보통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잘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평신도들 메시지를 하게 하고 강단에 세우면 교만해진다. 그리고 컨트롤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그냥 죄송합니다. 군대처럼 머리 쳐박고 따라와 그러면 따라오는, 그리고 쫄쫄쫄 따라오게만 시키는, 원래 양은 앞서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목자 음성 듣고 따라오는 거하고 죄송합니다. 그냥 바보를, 영적인 바보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단 사이비들 만나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답도 못 주고, 지금 복음 듣고 살아나야 될 불신자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 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를 따르도록 12제자와 함께 평신도들 중에서도 70명의 제자들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오늘 이 시간은 70인 제자, 7집사와 같은 사람들을 평신도들이 그런 현장 목회자, 평일교회 목회자를 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선적인 목표가 사실은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었다. 진짜 제대로 된 제자. 좀 1년 겪어보니까 아닌 사람도 있고 10년 겪어보니까 또 아니구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이 목사가 뭐 성경의 복음, 성경 전도, 성경 그 당대 생활한다는데 아니구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하고 떠나가실 수도 있고, 또 제가 그분들을 볼 때 아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각각 자기 기준을 갖고 있겠지만 성경을 가지고 사실은 확인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복음과 언약이 우리에게 왔고, 이 언약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당시의 사회에 평범하고 멸시받는 굉장히 수준이 좀 낮은 사람이었어요. 저보고 12제자 한번 세워봐라 그러면 뭐 하버드, 예일, 서울대, 뭐 연세대, 고려대, 정치사회, 경제, 문화 각 최고의 잘 똑똑하던 사람들을 모아갖고 만들겠죠. 어벤져스 팀들 12명. 보통 대통령들이 행정부를 꾸릴 때, 내각을 꾸릴 때 그러잖아요. 잘 안 됩니다. 왜? 다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저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전도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막 전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거는 뭐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천하보다 귀하다면 그런 영혼들을 살리는 제자들을 찾는다. 사도 바울 한 명을 찾아낸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한 명을 찾아낸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어부라든가 세리 등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그 시대의 학자들이고 굉장한 지도자들이 볼 때 뭐 공포의 외인구단처럼 뭐 이상한 12명 이상한 제자라면서 데리고 다니는 예수님 쳐다볼 때 웃기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도자들로 세웠거든요. 특징 3가지를 한다면 예수님이 부르시면 곧바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아비를 버려두고 곧바로 따를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배도 저기 창고에다 넣어놓고 그물도 다 빨아가 정리가 잠깐만요 요거 좀 정리해놓고 갈게. 왜? 혹시 따라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와가 배 그물 가지고 다시 고기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되게 잘 놓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조금 이제 미련해서 막 예수님 십자가 져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러고 막기는 했지만 그래도 말씀 깨달으면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계산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들이 그 시오니즘 사상, 회당 교육, 최고의 교육이라 말하는 유대인 교육을 받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도 이겼고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로마를 정복한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방법은 선택한 소수에게 집중을 하셨어요. 뭐 일반 불신자들도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보통은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려고 하는 사람 모으려고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모읍니다. 또 목사님들은 성도를 모으기 위해서 건축을 갖다가 막 예쁘게 막 빚을 내게 하면 교회가 크니까 예쁘니까 막 몰려든 사람들을 모으는데 재미가 납니다. 저도 그런 거 하라면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아본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교회 지어놓고 장사하는 게 되고 어떤 목사님도 어떤 교회를 갖다가 다른 목회자들에게 위임할 때 뭐 권리금 받듯이 뭐 여기는 헌금 한 달에 1년에 얼마씩 나오니까 성도들 몇 명 정도 확보가 돼 있으니까 얼마 나를 주고 당신이 여기 목회를 하시오 이렇게 팔아넘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지 사실은. 예수님은 의외로 사람들을 좁혔다니까요.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서도 중요한 데는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사역이 약하니까 사도 바울로 옮겨간 것처럼 우리는 자꾸 늘리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막 성장, 뭐 1년 만에 1000명 만든 교회가 있다, 2000명 만든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막 무슨 교계 뉴스에 나오는 거 1000명이 늘어나고 2000명이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정확하게 현장과 복음과 전도와 기도와 제자와 교회와 언약을 가지고 자기 생을 들이는 제자가 몇 명씩 세워지고 있느냐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어요. 한 명을 세워도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김연아 한 명의 값어치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어치 있는 물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교회는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영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제자들을 세워나가고 소수라도 이미 세워져 있는 사도 바울이 뛸 때보다 지금은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훨씬 많은 교회와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이들이 원색적인 성경의 복음의 색깔, 성경의 전도의 색깔, 성경의 끝의 색깔이 희미하니 거기 핵심에 대한 걸 전달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불을 붙여서 그들이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그 교회에 진짜 신실하게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분보다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딱 도전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딴 거 갖고는 안 된다니까. 우리는 이미 뭐 어떤 초보 운전자들이 차 뒤에다가 운전할 때 붙여놓은 글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미 나는 틀렸어요. 앞질러 가세요. 이러면서 천천히 가는 차네요. 우리는 딴 거 가지고 안 돼. 지금 뭐 교회를 크게 만들겠습니까? 막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 내가 이만큼 사람들을 많이 모은 교회 그거는데 그걸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원래 그렇게 시작을 안 했어요. 진짜 한 명 한 명이 보석 같은 그런 제자들이 나와야 되고 진짜 그 사람들을 때 야 저게 크리스찬이구나. 저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구나. 정말로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수에 집중을 하셨다. 한 명 한 명의 개인을 변화시키고 답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지역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모으는 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유능한 목사님이 설교 은혜롭게 하고 사람들을 잘 막 이렇게 끌어모았다가 그분 돌아가서 막 깨져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절대로 변함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진짜 작고 단단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몇 명 가족 단위로 또 몇몇 가족들이 모여있는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면에서는 다른 교회에서 올 땐 그게 한 가정일 수도 있고 한 개 구역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인드 색깔이 어떠냐에 따라서 일당백, 일당천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전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에 대한 걸 선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굉장한 질병을 고치면서 많은 군중들을 끌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핵심은 그 12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란 걸 깨닫게 하려고 70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군중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고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언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게 되고 그 끝을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정확하게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리드할 수 있는 성경의 전도대로. 그러면 내 삶에 성경의 복음이 나타나고 성경의 전도가 나타나고 성경의 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향기와 삶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면 다른 교회에 영향 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리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영향력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서 세우는 게 주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 일반 그냥 성도들은 보살펴주지 않으면 금방 우상숭배하고 거짓된 신들의 희생제물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또 목잡는 양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이게 친구인지 원수인지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행복을 따라 움직이고 마귀의 흑암 세력의 타락된 본성과 죄악의 변덕스러움이 섞여서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진짜 흔들리지 않는. 옛날에 옥스퍼드 대학의 그 옥스라는 말이 황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영국이 앞서던데 영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자꾸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는데 왜 자꾸 다른 나라로 인재들이 빠져나가냐. 영국이 이를 탈 대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영국의 대학을 하나 제대로 세우자고 세운 게 옥스퍼드입니다. 그게 이 황소는 홍수가 나면 대부분의 소는 그냥 물에 그냥 떠밀려 가는데 홍수가 나는 물을 막 거슬러서 치고 올라가는 소가 있어. 그게 황소들이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편법을 쓰고 음란 타락에 막 젖어 들어갈 때 그걸 거스르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홍수물을 가는데 그걸 따라가면 쉽죠. 그 제자리만 떠 있어도 물살 가는 방향으로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반대로 치고 올라간다. 힘이 없으면 반대로 서 있지만 떠내려가요. 반대로 하염하고 있지만 뒤로 밀려버리는 사람 힘이 없어. 그걸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 선택, 선별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할 게 뭐냐. 우리 사역의 가치를 어디에 둘지 결정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아서 순간적으로는 박수를 받을 것이냐.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이 사역을 지속할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을 세워서 계속 재생산할 것인지 그걸 결정해야 돼요. 저는 이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막 대형교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인 교회가 부럽지 않습니다. 에이 그래도 그런 데서가 설교 한번 하면 보대도 나고 폼도 나요. 근데 안 부러워요. 아니요. 사람들이 10명 모이면 10가지 최소 한 가지 문제만 있어도 10가지 문제가 되면 1000명 있으면 1000가지 문제예요. 작은 교회는 작은 문제가 있고 큰 교회는 또 큰 문제가 있거든요. 이미 맡겨준 영혼을 충분히 제자화시키지 못하는 수준의 몇만 명을 감당하고 있다. 겨우 막 관리만 하고 있다. 얼마나 책망 듣겠습니까?
그 지도자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임직을 하고 깃발을 들게 한 이유도 뭐 집사님에서 권사님으로 어떤 좀 신앙 연륜이나 이런 시간표가 다른 일반교에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빨리 안 세우잖아요. 여러분 말 맞다나만 손발 덜덜덜덜 떨리는 나이 돼야 겨우 권사 세우고 막 이러면 그 권사님 돼서 일을 못하니 제대로 깃발 들고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임명하고 세우는 거죠. 직분받아 좋다? 아니요. 그 직분에 대한 은혜도 주시지만 직분을 감당해야 될 여러분들의 의무와 책임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진짜 낮은 자들이 되고 섬기면서 제자를 세워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막 조급해하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목사로서 중직자로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헌신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동거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서 선택하고 부르시고 선별하면서도 동거, 보통 동거한다 그러면 안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만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도 함께 했지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르신 이후에도 계속 그들과 3년 6개월 함께 거했어요. 예수님은 거의 예수님 집에 살지 않고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면서 마리아 모친을 모셨고 요셉은 일찍 죽은 것 같고요. 3년 6개월은 순회를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도록 한 것이 제자사역의 진수 중의 진수입니다. 함께 살아보면 뭐 늦잠을 자는지 어떻게 씻는지 밥을 어떻게 먹는지 청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장단점들을 금방 알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18장 1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주님은 함께 하면서 삶을 같이 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냥 삶이 아니라 순회하는 현장에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가는 동안에 밥 먹으면서 잠자면서 일어나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제자 양육의 법칙이나 원리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깨달아진 거죠. 그러니까 왜 그 뭐 옛날에 말해 뭐 도다리